전도서 1장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만족한 이로써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르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표현이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다.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나 그 시력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남은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참으로 깊은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거운 일이 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돈이 많고 많이 좋은 대학을 가서 많이 배우고 또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많고 또 오래도 사는데 이상하게 저 집은 행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가 쫓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부귀와 영화, 또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녀들, 장수,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 다 갖춘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주의 말씀을 들어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러한 물음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탁탁 합격하고 좋은 데에 취직하고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또한 군대에서 열심히 해서 별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은 과연 저들이 얼마나 더 행복한가, 그거를 한번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듯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남보다도 뛰어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데 좋은 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좋은 자리, 좋은 대학, 또 많은 부, 재산, 이런 걸 나에게 준다면 나는 안 그럴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한번 줘보세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나는 많이 주면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주고 같이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내가 많은 것을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알려주고 하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안 주신 것은 너한테 맡겨놓으면 더 한다. 틀림없이 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맡겨놓으면 다루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물질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요즘 우리가 보는 것을 TV에서 보면은 차라리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부족한 내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죄송하지만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충은 알듯이 그들의 미래는 우리보다 훨씬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부럽다. 나도 저런 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수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지 받아 적어서 따라가려고, 저 사람들처럼 살려고 아마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마음이 무겁다. 이런 거예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보고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죠. 많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더 기분이 안 좋죠. 많이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고 못 누리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준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호떡이 사람이 먹는 것인지 무엇인지도 먹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아주 좋은 학교만 태어났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가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받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 자기가 안 했잖아요. 누구에게서든지 이것이 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마구 사용해버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끝은 마약하고 깡패되고 내 몸이 망가지고 심령이 온전히 피폐하게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서 너 하지마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돈에 눌려가지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이 그 욕심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발로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발로. 게임 방해를 가고 어디 또 어떤 데를 들어가고 마약하는 데를 가고 돈을 주고 마약을 사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다 주니까 자기가 막 알아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국 많은 것을 주셨으나 그것을 탐욕으로 자기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내 자신이 폐허의 길로, 망하는 길로 빠져가도록 사람들은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주변에서 많이 봐요. 명절 되면은 부모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 유산, 부모들한테 받은 그 유산 때문에 주먹다짐하고 피나게 싸워가지고 형제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부모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또 그 유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까지 되었는데도 형제들하고 그 돈 다툼 그것 때문에 싸워서 서로 보지도 않고 해서 따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보는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기를 잘했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참으로 농사 짓고 거기에서 공부 덜 하고 부모를 모시는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결국 많이 배우고 뼈 빠지고 공부를 시켜놨더니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식들이 다 떠난 다음에 부모님은 통곡을 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뭐하라고 저놈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하나. 가슴에 한을 맺히고 그러면서 살다가 결국은 화병으로 죽는 것을 봤어요. 가까이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따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 상황이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부모가 됐다면은 빨리 좀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지 않겠어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걷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이가 그보다 더 가난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서 살기 전에 가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마 여자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나지 못하고 가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릴 때라. 우리도 형제가 저희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아요. 부모는 한 많은 세월을 별로 웃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갑니다. 이걸 쓰면서 어머님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많으면 부모한테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더 모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집안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때로 교회 갑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해도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직장 끝나면 갈게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먹고 살려면 바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오늘 말씀 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5끼를 먹는 거 아니에요. 다 3끼 먹어요. 먹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 다 잘 살기 때문에 먹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이 말씀은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그 욕심을 끝없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말하고 일하러 다니고 주말에도 일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벌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밖에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 보시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참 그 건강해서 오히려 보기에는 좋아요. 건강해서 보기에는 좋은데 한번 그 어떤 재미를 들리면은 이게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 스스로 거기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탐욕은 끝없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냐 아니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일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뜻을 두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됐고 얻었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더 끝까지 가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제쯤 느낄 수가 있느냐?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내 발로 걷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침상에 눕게 될 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그때에서야 우리가 가는 길이 한 길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헛되다, 그러한 정말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왜 헛되다라고 하는지를 잘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만큼 정말 많이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무슨 까닭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무엇을 누리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마치 학생들을, 성도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는 것처럼 인생에서 이렇게 너희들 열심히 살고 있지. 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도 많이 낳고 영광을 누렸지.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볼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살다 가게 놔두지? 하나님은 그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라. 다른 사람도 보고 너도 봐라.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그 사람 끝에 뭐가 남든 한번 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끝에는 한 곳으로 가게 된다. 다 헛되다. 부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라는, 자기 자녀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은 괜히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지표를 삼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너가 나를 만날 테니 나의 말씀대로 와서 나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다시 나를 만나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내가 주면 줄수록 더 행복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어려운 환우가 됐든 내 마음을 주면 줄수록 더 내가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는 평안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살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자식들을 힘들지만 키울 때가 행복했고 그 아이들이 잘 무럭무럭 커갈 때가 내가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또 일을 열심히 할 때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젊었을 때가 일은 더 훨씬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늘 나랑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기쁨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모든 한 해를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을